그래서 21절 이 말씀은 요한 1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를 보며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확신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은 구원의 확신, 즉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에 관한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와 관련한 훌륭한 가르침, 그 실천사항을 또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는 필수적이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요한은 벌써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떳떳함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 떳떳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여러분, 사도 요한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셨다면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지 않고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특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분께 기도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가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쉽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자신의 믿음의 부족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해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드릴 때 기도 응답에 대해서 100%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기도한 후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도 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참 어두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기도했다 하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100%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 두 구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명백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의 소리를 듣고 나의 필요를 듣고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그냥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듣는다는 이 말은 그분의 귀가 우리에게 향해져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넓혀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데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의 기도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응답되어졌음을 확신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그 조건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바르고 진실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얻지 못한다,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먼저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바다 물결에 떠밀리고 요동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인생도 마치 배와 같은데, 여러분, 바다 물결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닻을 바다 밑에 내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치고 흔들릴지라도 분명한 방향과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과 신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원칙 두 번째,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간구한 것을 이미 얻었다, 응답받았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또 그것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리에 일어서서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문제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얻은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사실,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한 기도에 적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장 결론적으로 하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한 것은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이미 영생을 산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공동체의 형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냥 나의 필요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나의 진로, 나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가 오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가벼운 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죄한 형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배제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그 형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돌이키고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함께 받아 누리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데까지 가는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서로에 대해 주의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아파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한 사랑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간구한다, 그 형제를 간구한다는 이 말씀은 탄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고, 여기에 보면 열렬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정도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대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 그리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구별합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의롭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한 뜻과
목적과 기대하신 그 기대를 다 저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얼마나 넓은 크고 작은 죄부터 굉장히 큰 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는 삶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모저모로 다 중단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한 결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생명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은 이미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 강조해왔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요한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는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버린 자들이, 신앙을 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가르침과 그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은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막기 위해서 쓴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성령을 거스르는 신성모독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그냥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성품과 메시아 되심에 관한 성령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요한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닌 경우에는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음에 이르는 죄의 경우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의 경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점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의 경우는 그것을 범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 되고 고착화되면 그들이 선을 넘어서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죄에 빠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 우리처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모든 것,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려내야 될 그 부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있는 위치를 알 때 우리는 죄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신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확신 시리즈를 하는데 가장 처음에 우리 했던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는 자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몇 가지 답을 줍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죄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신문을 펼 때마다 두려운 소식이 다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자의 통제 안에 있을지라도, 믿는 우리를 압박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우리는 참된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이런 정체성 위에 확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또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손으로 만든 그런 모양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에게 우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우상에게서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과 유혹,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압력 앞에서 오직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만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 섬김을 받으려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어떻게 흘러 넘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영적 싸움에서 멈추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고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로, 믿는 자로 분명한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 하나님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